나를 보내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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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보물 두 번째 시간으로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시거나 손님을 또 보내실 때에 마중을 나가기도 합니다. 마중 나가는 것은 그 손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도 기쁜 만남으로 좋은 만남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중을 나갑니다. 그것은 뭐죠? 나의 작은 그 마중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물론 또 사람을 통해서 강도나 도적도 맡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님이 오실 때 잘 대접하잖아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대접하는 것을 할 때 마중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물을 주실 때 또 마중을 나가는 마중물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하늘 보물창고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사방에 복이 임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땅속으로 그냥 저장돼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은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는데 그 마중물은 풍성한 보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마중 나가는 것처럼 마중물을 부을 때 그것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돌 같은 바위를 쪼개고 깨지면은 그곳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또 저절로 올라오지 않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 위해서 콸콸콸 나오게 했지만 거기에 이제 파이프를 박아서 이제 펌프를 박아서 거기 있는 물을 뿜어 올리죠.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근원이 없으면 안 나오죠. 근데 물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진 곳에 파이프를 거기서 박아놓고 거기 펌프를 박아놨을 때 그냥 물이 나오나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나요? 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집에도 펌프가 있었는데 물을 꼭 부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물을 붓고 압력이 생겼을 때 이제 계속 물이 콸콸콸 나오죠. 60년대, 70년대도 논에 물을 댈 때 발동기로다. 물을 퍼서 올려서 발동기로 있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발동기로 할 때 이제 양동이로 아구에다 물을 붓죠.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부어서 한 양동이를 부었을 때 그 물이 압력을 받아서 나머지를 끌고 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이렇게 마중물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르타 가부가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뭐죠? 양식이 부족한 거죠. 이제 양식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대접을 하죠. 대접을 했을 때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막 나오죠. 마치 마중물 같이 한 끼의 식사를 마중물로 드렸더니 그 식사를 통해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을 주는 거죠. 또 일찍 죽은 젊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빚 때문에 자녀들하고 다 팔려가게 생겼으니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양동이를 빌려다가 기름을 쏟아 부어라. 쏟아 붓니까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습니까? 계속 생깁니까? 계속 생기죠. 이것이 바로 마중물로 한 병을 부었더니 계속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떡이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어요?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나옵니다. 양식을 줬더니 양식이 나오고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마르는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벌벌 떨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것을 마중물로 들여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중물로 들였을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적용해서 제가 통장에 통장이 마르거나 갖고 있는 것이 용돈 쓸 데가 없어요. 보면 한 2,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그냥 식사하는데 신방사 식사하는데 그냥 써버려요. 하나님 보셨죠? 이제 다 드렸죠?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통장에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떨어지기 전에 작은 것이 있다면 차라리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마중물을 드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죠. 씨앗을 왜 보관하죠? 나중에 마중물로 쓰려고. 씨앗을 심어놔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그 사람이 왜 혼났죠? 한 달란트를 심었어요? 숨겨놨어요? 네, 그냥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지만 그거를 심었으면, 차라리 뿌렸으면, 한 달란트를 썼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그래서 그 마중물의 원리를 모르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작은 것을 심어야 더 많은 것이 열리는 거죠. 피곤하여 지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장소를 옮겨가면서 소리치면서 더욱더 기도하려고 처음에는 마중물처럼 막 힘쓰고 하다 보면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 찬송도 처음에 안 되는 거, 이거 몇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3시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찬양 가사 나오는 걸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막 부르세요. 부르다 보면 기도문도 열리고 이게 콸콸콸콸콸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물, 어떤 보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분은 오히려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점점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심은 대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고 자꾸 교만하다. 그럼 겸손하려고 자꾸만 하나님께 겸손을 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래, 나는 너무나 혈기가 많다 그러면 온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온유하려고, 오늘은 내가 온유하리라, 오늘은 내가 온유하리라, 이게 참다 보면 진짜 온유함이 이 속에서 막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건 내가 사랑이 없어서 여기는 거고, 내가 사랑하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믿음으로 보여요. 나보다 낮게 여기면 다 낮게 보여요. 누구를 만나고 대화해 보면 그분이 나보다 나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세상적으로도. 그럼 그분이 참 존중해줘, 들어주는 거죠. 경청해줘. 전에 누게릭으로 혀도 발음도 잘 안 되고 누게로 점점 굳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성경 공부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에서 무조건 시키면 무조건 아멘하고 하라. 막 청소하는데도 무조건 나와서 하고, 몸이 아프니까 몸으로 드려라 해서 몸으로 봉사하라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시키는 대로 찬양팀도 하고, 할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몸으로 하라 그랬어요. 했더니 진짜 루게릭 불치해병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치유되고 또 결혼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정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통풍과 간경화로 거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게 왔었는데, 그분에게도 다리가 통풍이 얼마나 심한지 쩔뚝쩔뚝 절어요. 그래서 급할 때 전화해서 오면 너무나 아프니까 부르죠. 달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통풍을 명하고 기도해주면 또 잠잠해져서 또 살아가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영상에도 한번 보시면 쩔뚝쩔뚝 하면서 전도하며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정릉에 살았는데 신당동에서 정릉까지 전도하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주워가지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서 전도하며 다닌 거죠. 결국은 간경화도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재정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작으니까 없어지니까 재정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것을 내가 움켜쥐면 안 돼요. 그것을 그냥 놔버려야 돼.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
건축을 하긴 하는데 건축원금 드릴 돈이 없어서 갑자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 주택부금 들어간 것이 얼마 안 돼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을 첫 번째 마중물로 드리면서 계속 그냥 30만 원씩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냥 해약해갖고 30만 원을 찾아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 30만 원이 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많은 활동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는 또 교회가 크니까 애경사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갑자기 활동비로 3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책정이 되고, 또 누군가가 또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더 점점 풍성해지고, 결국은 그 주택부금으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박미자 권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그 시장에서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굉장히 힘든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 목사님하고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해 준 집이 있어요. 굉장히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골목에 사시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 차가 필요했는데 차를 사는데 그 차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 3년 정도 있다가 운수업이 열린 거예요. 차를 드렸더니 차를 관리하는 남편의 운수업이 열린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 그걸 보면서도 차를 드렸더니 차에 관계돼서 갑자기 달란트가 생기더라고요. 그 신랑이. 그래서 운수업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처음에 IMF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10만 원씩 구제를 해줬어요. 구제를 받는 것은 그분이 포항제철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인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갖고 힘들었죠. 자,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공장에서도 일하면서 이제 다시는 도움받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이제 내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내가 남을 도와주리라 하면서 그 시다하면서 받은 그 월급 가운데서도 어느 방을 얻으려는 자매 하나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방 얻는다고 같이 다니면서 돈을 빌려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가정의 모든 물질 문제를 풀어지면서 다시 남편이 복직이 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도 열려지고, 또 교회에 또 중직자, 지금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저는 옆에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작은 시간이라도 드리려고 해야 돼요. 저도 세탁소 할 때, 세탁소는요 사람 비우면 안 돼. 또 늦게까지. 저는 그게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있어야 돼 누군가.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불러면 무조건 닫았어. 무조건 자꾸 예배 시간 되면 닫고 교회로 가고, 또 막 간증 집회 가면 그냥 닫아놓고, 누가 또 전화 오면 혼자 일하니까 닫을 수밖에 없죠.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드리고, 또 봉작 공장 운영하면서도 목자, 주일학교 교사, 부부성가대, 밴드 모임, 우리가 거의 주일날도 쉴 날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24시간 어디에 천국 가서 쉬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뛴 적이 있어요. 항상 걸어도 안 돼서 그냥 뛰어다니고 혼자만 바쁜 사람처럼 주일날도 소파에 30분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조금 시간 나면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기도실로 기도하면서, 근데 또 그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해요. 힘들고 그럴 때 오히려 쉬는 게 아니라 기도실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자, 이렇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24시간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주를 위해 살라고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 때부터 진짜 주의를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너는 바빠서요, 그 핑계대지 말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바쁘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바쁘니까, 그래야 환경들이 열리는 겁니다. 허탄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오십니다. 그래, 너에게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진 게 있지 않느냐? 배하고 그물은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 그냥 던져라. 그냥 빈 그물과 빈 배뿐이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바다에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3절 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빈들에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뭐죠? 떡입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래요. 너희가. 자, 뭐죠?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없는데 찾아보니까 그 옆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보리떡 5개, 한 끼 어린이 양식,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계속 생겨나죠. 이렇게 마중물이죠. 마중물을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돈이 나오고 또 다른 거 물이 나왔어요. 물고기하고 떡이 나왔어요. 빵이 나왔어요. 심은 대로 나오죠. 심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부족한 걸 심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우고 싶은 그것을 심을 때 그것이 나온 거로 볼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아유 부족한데요. 줘도 부족한데 우리도 못 먹겠는데 이거를 나누라뇨.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이 솟아나려면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마중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다. 주님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누구한테 주는 거죠?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예수님 배고플 때 그 주님 앞에 마중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그것을 심는 겁니다. 그걸 마중물이죠. 마중물로 심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마중물로 예물 드립니다 하죠. 마중물은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1억이 필요한데 10만 원이 마중물 될 수도 있고요. 10,000원이 마중물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마중물로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물을 붙여놓으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보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을 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끌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궁창을 명령하시면 내려오는 거고, 땅에 있는 것도 명령해 주지만 그거는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서 찾아 쓸 수 있다는 그 비결을 배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차라리 뿌려버려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경험이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